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눴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가 알고 계시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제일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 교회 안 나가야 될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나가면 안 돼, 교회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될 수많은 그 이유를 우리를 자꾸만 교회 못 나가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 교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따지고 보면 다 오늘 교회 안 나올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몸이 찌부득하고 오늘 바쁘고 덥고 무슨 교회 가면 또 춥고 막 추워서 추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인 승리하고 오늘 교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참 잘하죠.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게 진짜 잘하는 일이에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잘하는 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슨 신동안가 어딘가 거기에 월간지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 대통령 초대를 받았대. 대통령 초대를 받았대. 그러더니 이분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그날만 기다리다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났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오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교회 나와서는 여러분들 진짜 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금일봉 하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금일봉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금일봉 다 받아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제가 연초에 새해 첫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임직식이 있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재직이 있고 해서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새해 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물론 그때하고 설교 내용은 다르지만 그 본문은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그 교회론의 본질, 교회가 본질이 뭔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개인마다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고 또 교회마다 또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데, 이 영성의 색깔에는 9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영성의 색깔. 성도 개개인마다 영성의 색깔이 있고 교회마다 그 교회의 영성의 색깔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 영성의 색깔인데, 이런 영성의 색깔은 9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교회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조용히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막 귀가 시끄러울 만큼 시끄러운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막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해도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소리 내면 옆에 가서 쿡쿡 찌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막 기가 따가울 만큼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회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양한 그런 색깔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성의 색깔을 결정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특별히 담임 목회자의 그 교회론에 따라서 그 교회의 그 영성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교회론, 그 교회론에 따라서 이 색깔이, 교회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론. 우리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한 개인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에는 이 교회론 중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론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 교회론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뭐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분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분 하나님, 계속해서 한 하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 교회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 교회론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단,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또 교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무슨 청년교회, 온누리교회, 분당우리교회, 또 선한목자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교파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 교회론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각이 다르고 삶의 철학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천국의 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는 성부자 성령의 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가 뭐예요?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온몸이, 온몸, 이 온몸이 바로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입니다.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고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 소망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성령도 한 성령님이시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자라고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했더니 보니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보편타당하게 여겼던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은
절대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이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길을 가다가 이 어린 아이들이 막 담배 피우면은 야 이놈 가면은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배불 끄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길 가다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입고 담배 피우는 애를 볼 때 야 이놈 하면 뭐랍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영향인데 교회에서도 막 여러분은 뭐라 할 때 네가 뭔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와 어른들이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훈계를 하고 하면은 다 그냥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요즘은 아무리 부모가 또 어른들이 옳은 말을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시대적인 영향인데 이게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배제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진리는 절대 진리는 다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면 다 꼰대라는 거죠.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존경까지는 안 들어 존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니까요. 목회자를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뭐냐면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월급 얼마 받는데 목사는 월급 얼마 받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목사가 무슨 저런 차를 타느냐, 목사가 무슨 저렇게 좋은 옷을 입느냐, 다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막 목회자의 권위가 아니라 목회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권위가 사라진 시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 권위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오르면 그게 진리고 자기 생각이 그것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 설교 들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요즘 성도님들 설교 들으면서도 그렇게 속으로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요. 이렇게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목사 설교 들으면서도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1년에 52주 10년이면은 520주 그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산에서 각 캐어낸 그 돌덩이 아시죠? 울퉁불퉁하고 삐뚤빼뚤한 그 돌덩이 그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쪼개어지면서 이게 정말 둥글둥글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원석 그대로 처음에 산에서 캐낸 돌 그대로 삐뚤삐뚤함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번은 이전교회에서 부목사 때 신방 가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해가지고 정말 가정의 신방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막 기도해 드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차를 내오길래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성도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애쓰셨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요즘 세상이요 말씀대로 살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설교 듣고도 머릿속에는 아이고 목사님 그래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과 평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의 적은 뭐냐면은 외부에 있는 불신자들이 적이 아닙니다. 진짜 한국 교회의 지금 적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이 평신도들이 진짜 교회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교회의 절대 진리와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성경의 권위, 교회 권위를 이제 막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요즘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교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판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제자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 이 제자들이 누가 12제자 아닙니까?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12제자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고 해보세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하자는데 또 요한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맨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뭔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나는 없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판단, 나의 철학, 나의 인생관 이런 건 이미 다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성도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제 점심 시간에 어느 성도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는데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 이분은 진짜 교회론에 대해서 아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진짜 교회에 대해서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학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초등학교 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그분 들으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은 교회론에 대한 진짜 바른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이 성도님은 제가 지난 9년 동안 이 성도님을 지켜봤지만은 한 번도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지만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냈다면은 우리 교회 진짜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 중에 태반은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한 번씩 묻거든요. 성도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늘 그랬어요. 저보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제가 뭘 안다고요? 하면서 자기 말을 할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거든요. 제자도의 첫걸음인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인데 200만 명이 넘다 하는데 늘 뭐 하는 이야기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그 숫자 더 많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교회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니 시끄러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교회 안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나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란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자살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날마다 막 목을 매달고 무슨 막 팔을 끊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를 갈 때마다 바울이 내가 이 교회 개척 목사인데 라고 자기를 드러냈으면은 그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울이 맨날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막 개척한 목사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막 내세우고 하면은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졌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도들도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맨날 마귀가 여러분에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회의 권위를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고 하면은 막 성도들 요즘은 들고 일어난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할 때만 예배 마칠 때만 막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동성애가 왜 죄냐고 막 따지는 성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론의 그 본질,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제 얼굴 볼 때마다 자꾸 막 기분이 나빠지고 자꾸 막 뭔가 비판거리가 생기는 분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받은 분들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는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를 지켜나가는 곳,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바로 교회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거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이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교회를 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성도들이 봉사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성도가 온전하게 하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되어 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그 얼굴이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악마 같은 얼굴로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그랬었어요. 교회 나올 때는 다 악마 같은 얼굴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얼굴이 점점 변화해 가지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악마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요. 교회는 악마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드는 것이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또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저 목사가 이상한 말 한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쉽게 말하면 교회는 뭐냐면은 악마를 뭐로 만든다고요? 예수님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가 되게 하고 신자를 훈련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거룩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군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들을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113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성도들의 거룩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그 무슨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푸라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지푸라기, 그 하잘것없는 은혜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거룩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시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뭐라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지배를 받아야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점점 거룩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거룩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평생 교회 다녀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인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낫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작은 것에 불과한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서 최고 관심이 뭐냐면, 최고 관심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백 가지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게 무슨 명품백인가 아닌가 자꾸 이렇게 그런 관심. 교회 나와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견누질 하면서 그게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 나와서 관심 가진 것은 내가 진짜 거룩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래가지고 내가 점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들 나타나는 것, 이게 최고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정 보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오늘 말씀드린 교회론의 두 가지, 가장 교회론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론의 본질, 가장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만 이 흐트러뜨리는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시험케 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뭐해지기 위해서라고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의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합니다. 인생 허술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요, 나중에 돌아보는 거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엔 남들보다 좀 더 부자인 분도 계시고 남들보다 좀 성공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든 못했든, 내가 부자든 아니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닮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관심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생명책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예수밖에 내가 살 길이 없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과 구주로 영접해야 된 거예요. 그때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지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알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 그냥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책은 행위록인데, 이 행위록은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 행위록에는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가. 이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록, 천국 하나님 보좌에 있는 행위록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잘 되었고 부자 되었고 이런 거 하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 얼마 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했고 내가 장로였고 권사였고 이거는 행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기록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썼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면서 살았느냐. 이것이 기록된 것이 행위록이고 그 행위록의 근거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봉사해도 맨날 불평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은 그 상급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막 구역 예배 하는데 예전에 모임 하는데 가서 교회 막 불평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지. 누가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동조하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범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평가는 하나님의 행위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삶을 살았는가,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교파도 많고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 사회 활동 많이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 모든 다양성 속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그 영혼의 변화되지 않는 교회론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이 두 가지 교회론을 각 붙잡고 표처럼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제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더욱더 예배드리고 말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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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